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된 이후에 저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장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저도 8시 30분, 40분에 아침을 먹고 나서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27층부터 내려와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직장인들, 다양한 사람들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땅에 붙어 있는 듯한 아주 조그마한 유치원생들이 있고, 어느 초등학생 남매인데 서로 다투면서 학교 가는 길까지 서로 싸우면서 가는 이런 초등학생들, 또 왠지 모르게 근심 걱정에 쌓인 중고등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도 시작이구나 하면서 삶에 찌들어 있는 직장인들, 한 명 한 명 다양한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1층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장모님 댁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씩 다 있는데 정말로 많은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저 때가 좋았지, 학생 때로 너무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김포 제1교회 올 때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되는데 부천대학교 앞에서 버스를 갈아탑니다. 부천대학교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는데 한 20살 되는 청년들이 그 대학교 생활을 아주 재밌게 즐겁게 또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이 참 아쉬움에 남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금 타야지 하면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MT 가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은 수업 땡땡이 한두 번 하는데 저는 무조건 수업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때 그 시절에 놀 수 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참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 때가 좋았지, 이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바카스 광고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직장인이 나오고 백수가 나오고 이등병이 나옵니다. 직장인은 이제 TV를 보면서 누워서 편안하게 그 이등병을 보게 되는데, 이등병 때는 걱정 없이 살았던 저 때가 좋았지 하며 직장인이 그를 부러워했고, 또 백수는 사표를 내려고 마려고 하는 그 직장인을 보면서 나는 일도 안 하는데 사표 낼 수 있는 게 부럽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등병은 그 누워있는 백수를 보면서 나도 좀 누워서 저렇게 쉬고 싶다 하면서 서로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자가 서로의 삶을 보면서 저 때가 좋았지, 저 때가 부럽다, 저 때가 그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에 돌아갈 수 없으며 그리움과 아쉬움만이 남게 됩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경험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씁쓸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성전을 지은 자였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누린 삶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늙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 삶이었는데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헛되도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한 이 헛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단지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헛됨의 원어적인 의미는 숨, 호흡, 바람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후 하고 사라지는 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숨, 호흡, 불다가 지나가는 바람, 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말한 것이죠. 이 헛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단어로 사용됐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4장에 쓰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누가 등장한지 혹시 아십니까?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아벨이 헤벨을 헬라어로 바꿔서 쓴 게 아벨입니다. 아벨은 같은 배에 태어난 같은 핏줄을 가진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서 그의 아우를 죽이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을 가진 의로운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해 아래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것 하나입니다. 그의 인생도 숨같이 바람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을 너무나도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 지금 저는 20대의 끝자락 29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20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20살 시절을 꽉 붙잡고 싶은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 나이를 만 나이로 따지면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붙잡고 싶지 않은가요? 아마 저보다 흘러가는 세월들을 너무나 붙잡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화려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숨같이 바람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헛된 인생, 우리가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197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은 잘 먹고 잘 살기라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표현을 찾아봤는데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표어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일제감정기를 겪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 잘 살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 세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제 아내 할머니도 꼭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이 있는데 잘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와 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에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부지런히 살아오면서 지금 2021년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기술 또 삶의 질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면서 모든 수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삶을 돌아봤을 때 끔찍한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덧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해 아래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개인의 취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집중하여서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되고 내가 먼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보장받아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년이란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 대목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나노 소사이어티, 즉 나노 사회라고 합니다. 이 나노 사회는 우리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대에서 각자 PC,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사회를 나노 사회라고 합니다.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진 조각조각 나누어진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서로 연결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하려고 하냐? 개인의 취향대로 내 자신과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을 아시나요? 딱복, 물복, 밤고, 호고 이러한 말이 있는데 딱복은 딱딱한 복숭아, 물복은 물렁한 복숭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딱딱한 복숭아가 더 좋아, 아니 나는 물렁한 복숭아가 더 좋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취향대로 열띤 논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소년부에서도 딱복과 물복의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물렁한 복숭아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밤고와 호고는 무엇이냐?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또 이 사이에서도 열띤 논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취향대로 나누면서 만남을 가지고 그 사회 안에서 만족감을 누립니다. 이러한 세상에 전도자는 솔로몬은 또 질문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여 모든 수고를 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취향대로 나에게 더 유익한 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감히 성도님들의 삶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짧습니다. 솔로몬도 해 아래의 땅을 보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비교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제가 19년도 2월쯤에 혼자 경주로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문화재 유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추운 겨울날 커피 한 잔 들고 첨성대 앞에 가서
셀카 한 장 찍고 또 여러 박물관에 돌아가면서 되게 신기한 것들을 찍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주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과 생각으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무엇이냐? 이 땅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끝이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한 세대 한 세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한 세대로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짧은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계절이 바뀌며 변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또 진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은 이리저리 불면서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향하게 되고 다시 강물은 흐르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금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은 반복됩니다. 지난 2주 전이나 3주 전쯤에 제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 빨갛게 물든 나무를 보았습니다. 파릇파릇했던 나무가 세월을 머금고 아주 빨갛게 물든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낙엽을 보면서 바람에 떨어지는 그 낙엽이 또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이 나무들도 파릇파릇한 시기를 보내고 때가 되어 떨어져 사라지는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낙엽이 떨어지지만 다시 봄이 오면 새싹을 피우고 또 여름이 되면 울창하게 되고 가을이 되면 또 낙엽이 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반복적인 자연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세상 앞에서 변화하는 자연의 질서 앞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연의 질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헛된 인생이니 아무렇게나 막 살아 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복되는 자연과 달리 목숨은 하나, 죽음은 하나뿐이니 이 땅에서 죽음을 배우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이 땅의 해와 바람과 강물은 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지만 우리는 생성되고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배워야 합니다. 해 아래 세상의 것은 한 줌의 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배워야 솔로몬이 말한 지혜를 알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게 되면 해 아래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을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끊이지 않는 고통과 함께하는 영원한 형벌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죽음은 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그 새벽 기도의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대표 기도 중에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해 아래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해 아래 세상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의 것을 찾으며 생각하며 이 헛된 인생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죽음을 함께 배우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은 해 아래 세상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앞서 말했듯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개인의 취향대로 모여서 그 안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만족을 누립니다. 또한 한창, 아니 지금도 주식의 열풍이 많이 불고 있죠.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수고들을 통해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때론 권력을 통해, 명예를 통해, 성적 욕구를 통해 만족을 누리려고 하죠. 그런데 해 아래의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은 만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만족감은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얻을 때 그 순간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그 느낌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느 것을 하든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채울 수 없고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에 불과한 것이죠.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반복적인 자연들도 나름의 피곤함을 느끼고 그것을 보는 우리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누리겠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하는 생각이 비슷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비슷할 때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 솔로몬의 시대와 현대 시대는 기술과 문명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그 사회보다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중에 무선 청소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코드가 없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그 무선 청소기만 있으면은 매일 청소할 수 있는 이러한 편안함을 우리가 그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기술은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있고 달라지지 않고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인생은 빈손으로 돌아오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다른 결핍들이 생깁니다. 인생에 새 것이라 할 것이 없으며 기억될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헛된 인생을 말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도서를 허무함에 빠져 쓴 책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 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도서가 지혜서에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줌의 숨과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쓰며 숨과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붙잡히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 더욱더 아둥바둥하게 되고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 짐 엘리엇은 야만족 원시 살인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창끝이란 영화도 나왔었는데 그는 그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1949년 대학생 때 일기장에 이러한 글귀를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의 말도 떠오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러한 모습이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 모습이 아닙니까? 해 아래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라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 인생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누리며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즘 저는 저녁마다 아내와 같이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데 그 퍼즐이 무려 2,000조각이 됩니다. 2,000조각이 되다 보니까 그 퍼즐 조각이 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데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대조하면서 그 위치에 잘 맞춰야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 후에 집에 가니까 아내 혼자가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엎드려서 이 작은 조각을 하나 들어서 그 큰 그림에 대조하면서 붙이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복을 벗고 이제 침대에 앉아서 계속 아내의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뒷모습을 보니까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막 눈물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 제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흐느끼며 엉엉 울고 있는데 그것을 본 아내가 오빠 무슨 힘든 일 있었어 하면서 막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일 없었다. 지금 소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어.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눈물이 났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아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정말 그 의미로 운 거냐고, 정말 힘든 일 없었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었는데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
한마디 더 했는데 우리가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없지만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누리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고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붙잡을 수 없는 인생을 아쉬워하고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래성과 같이 파도에 한번 휩쓸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헛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귀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만족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했었는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해 아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허비하지 맙시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맙시다. 해 아래 세상에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